이번 주 저와 여러분이 나눌 제목이 전도자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조금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정적인 부분요. 제가 이제 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조금 사람 냄새가 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사람이 완벽하잖아요. 기계처럼. 일을 딱 맡기면 탁탁탁 하고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이 안 붙어요. 너무 완벽해 보이니까. 도움을 줄 필요도 없고 혼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니까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이라는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바보가 되면 사람들은 나를 비웃는다. 나보다 못한 놈이라고. 내가 바보가 되면 마음 착한 친구가 모인다. 왜?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내가 바보가 되면 약삭 빠른 친구는 떠나간다. 왜냐?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다고. 내가 바보가 되면 정말 바보는 떠나고 진짜 친구만 남는다. 이런 글이 있어요. 만약에 성도나 주변에 어떤 분이 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문제를 당하잖아요. 그럼 이제 가가지고 우리 보통 뭐라고 하냐? 메시지 준다고 위로한다고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때는 그런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안고 같이 울어주는 게 필요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게 필요해요. 그게 사람 냄새가 나는 겁니다. 너무 완벽하다. 너무 깨끗해 보세요. 물고기 한 마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부족한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이 붙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돼요. 이제 반대로 두 번째요. 동적. 영어로 다이나믹이라고 하죠. 사람이 시간도 딱 정확하게 지키고요. 그리고 맡겨진 일을 딱 맡기면 정확하게 일을 딱딱 처리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럼 사람이 내하고 좀 통하는 사람인가 보다. 속이 시원하죠. 잘 들어주고 잘 대화되고. 그런다고 현장이 변화될 줄 아십니까? 변화 안 됩니다.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정적인 사람이든지 아니면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동적인 사람이든지 그거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영적이어야 돼요. 사람을 딱 만나죠. 그럼 상대방이 적어도 여러분을 딱 볼 때 저분에게는 뭐 있다. 저분은 분명히 뭔가가 다르다. 라고 딱 느낄 때 상대방이 여러분을 볼 때 변화가 오고 치유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작년, 올해, 내년 똑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교회 문제 있냐?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문제냐? 목사가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모든 일 문제가 일어난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내가 답을 못 찾으면 이제 어떻게 되죠? 뭐 장로님이 어떻고 뭐 권사님이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그거 다 핑계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목회자로 세웠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바로 하면 하나님 교회를 축복할 거거든요. 그럼 좀 더 깊이 가정의 문제가 아내 문제입니까? 아내 문제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남자들이. 그럼 반대로 말해볼게요. 남편이 진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내가 문제예요. 애가 문제가 있습니다. 애가 잘못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부모가 치유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개인이 치유돼야 돼요. 전도 이전에 개인이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이 안 붙어요. 안 와요. 인간적인 냄새가 안 나고 오면 자꾸 상처를 받고 떠나가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늘 말하는 창세기 3장, 나죠. 6장, 물질입니다. 11장, 성공입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배경이 대단하냐라고 할 때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대단하죠. 미국의 원정 출산 가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시민권 받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로마 최고 강대국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죠. 그리고 가말리엘 학파입니다. 그 당시에 3대 문학 중에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울이 흠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완벽하게 말씀을 다 지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배경을 사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바울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냐? 바울은 지금 여기에 잡혀 있어요. 종교라는 병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죽이는 게 하나님께는 최고 영광이다. 이렇게 할 만큼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면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하고, 그게 종교거든요. 종교는 자꾸 비우라 그럽니다. 수리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고 삶을 똑바로 살고, 아닙니다. 복음은 채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우리 육신이 자꾸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병이 들면 하나 오는 특징이 뭐냐? 허무하고 불안하고 계속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상처 치유가 안 돼요. 제가 오산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미국에 사시다가 오셨어요. 왜냐하면 남편분이 비행기 조종하는 대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오셨냐? 평택. 이제 비행기 조종사니까 이분이 발령이 돼서 한국으로 오시니까 같이 온 겁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락방을 하는데 이 권사님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요. 미국에서 오는 그날부터. 참 신기하죠? 시차도 있고 이럴 텐데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빠져요. 수요예배, 금요일에 한 번도 안 빠져요. 속으로 이야 대단하다 라고 하는데 이 권사님이 한 말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목사님 저는 매일 불안합니다. 저 왜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녀들, 남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매일 엄습하기 때문에 새벽에 가서 기도한답니다. 수요일에 가서 기도한답니다. 금요기도에 가서 기도한답니다. 불안하니까. 그리고 한 번 예전에 미국에 신앙생활 할 때에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가 예배를 못 갔대요. 사정이 있어가 못 갈 수 있잖아요. 못 갔는데 그날 바로 교통사고 나와가지고요. 본인에게 문제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딱 뭐가 오냐? 예배 빠지면 사고 터지구나 라는 게 머리에 팍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예배 빠지면 하나님 여러분 벌 줍니까? 그게 이제 종교병이에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믿지 않으면 뭔가 재앙이 오고 뭔가 불안함이 오고, 이러니까 그때부터요 이분이 계속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분이 복음을 잘 모르구나 해서 구원의 길을 쭉 종이 가지고 그리고요, 권사님이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냐 하고 설명을 주겠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오늘 권사님 인생의 주인으로, 남편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자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하자 하고 손잡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기도를 더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랄까. 그러고 이제 제가 권사님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니까 본인 마음에 있대요. 그럼 바로 영접했죠. 그리고 권사님 불안하지 마세요. 권사님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권사님의 남편분이 비행기 조종하는데 얼마나, 사실 비행기가 추락한다, 이거는요 자동차 철도보다도 확률이 더 없어요. 가장 안전한 게 비행기입니다. 근데 이제 불안함이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남편분을 보호할 겁니다. 자녀들 다 뿔뿔이 분가해서 사는데 괜찮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아멘 이라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예배 오고 이러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어느 날 수요예배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걱정이 돼갖고, 권사님, 오늘 안 보이시던데. 그러니까, 가려고 했는데 깜빡 잠잤대요. 눈 떠보니까 예배 다 지나갔다. 그래요? 근데 속으로 되게 편한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예배 8시 하거든요, 기도회. 근데 또 금요일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왜 안 오셨지? 궁금하니까 또 전화했죠. 그러니까, 잠깐 어디 갔는데 늦어가지고 못 왔대요. 속으로요, 되게 이제 마음이 편해지셨는가 보다. 별일 없습니까? 아무 일도 없대요. 그럼 됐죠.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게 다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종교를 주신 게 아니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벌 받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본인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포장을 하고 삽니다. 돈 가지고, 지식 가지고, 배경 가지고요. 성공은 했지만 사실은 속은 다 썩은 거죠. 왜 그러냐? 스데반은 돌 가지고 죽였습니다. 저 스데반은 반드시 죽어야 돼 라고 해서 율법대로 돌을 들고 쳤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 폭력 이런 거에 종교병이 들어가지고 시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은 죽을 때 얼굴이 천사같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잔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고 로마 시민권자고 그 대단한 지식과 경제,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사람을 죽일 만큼 분노, 폭력 여기에 시달리는데,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천사같이 복음 전하고 순교를 당하는 거죠. 본인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포장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포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로 다가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강남 산다, 뭐 천당 밑에 분당 산다, 분당 밑에 동탄 산다. 저 경기도 있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거 다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속은 절대 안 드러내요. 대단한 지식, 대단한 경제력, 배경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여러분이 과거에 매여가지고 상처, 과거의 눈물, 과거에 매여가지고 죽어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빠져나왔잖아요. 해방받았잖아요. 복음 받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왜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냐? 이 말이죠. 택시 운전사가 승객을 태웠습니다. 근데 승객이 술 먹은 승객이라 뒤에 차를 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뭘 꺼내더니 코를 흥 하고 풀고 버리고 또 뭐 하나 꺼내가지고 흥 해가 또 풀고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운전기사분이 조금 뒤를 보다가 계속 흥 하고 버리고 좀 있다가 흥 하고 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이제 그만 푸시죠. 코를 계속 뒤에서 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풀고 버릴게 하고 흥 하고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내렸어요. 내리고 택시 기사분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청소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또 문을 열고 보니까요, 거기에 5만 원짜리 있잖아요. 5만 원짜리가 흥 해가 풀어가지고 19장이 들어갑니다. 정신이 없는 거죠. 그만 푸시지 안 말했으면 그날 완전 몇백만 원을 벌었을 거예요. 흥 버리고. 지금 술 먹어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이럴 만큼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과거를 치유받아야지만 현재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생각이 염려투성이에요.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염려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문제 오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안 망해요. 괜찮아요. 망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망하겠죠. 근데 망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요, 상가를 샀는데 상가가 32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은행을 다 대출을 껴가지고 했는데 이제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억을 돈 줘야 되잖아요. 이분이 이제 하다 돈을 구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왔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잠깐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상가가
몇백 평 되는 이 상가가 32억인데 은행 대출을 받아가 샀대요. 근데 이제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연장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못하면 자기 이제 망한다는 거예요. 부도난다는 거죠. 길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해볼 만큼 다 끌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돈이. 그럼 방법이 없죠. 그래서 딱 그 말 듣는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럼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갔다가 씻고 교회로 갔습니다. 성도가 망한다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갑자기. 내일 아침 되면 이 사람 부도 나는 거예요. 못 막으면. 그래서 제가 밤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분이 망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망하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신앙생활 지금 무너져 버리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 무슨 계획입니까? 하나님 뜻은 뭡니까? 계속 질문하고 새벽 기도까지. 그러고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제 아침 사역을 가야 되니까 집에 가는데 마음에요. 무슨 확신이 딱 오냐면 안 망한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망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이유는 몰라요. 그냥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아침에 사역을 가면서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다락방하고 이러는데 궁금하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딱 했는데 전화 안 받는 거예요. 망했나? 부도 난 건가? 큰일 났네 이거. 근데 전화를 계속 하는데 점심때까지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걱정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내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남편분이 어제 뭔가 문제가 있어갖고 저를 상담을 했는데 나 밤새 기도했다. 별일 없냐? 그러니까 남편 출근했다는 겁니다. 그래, 전화를 왜 전화기 지금 집에 놔두고 갔대. 그럼 받지. 그럼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남편한테 이야기 들었대요. 어째 됐어요? 그러니까 잘 해결됐대요. 어떻게 해결된대요? 이러니까 생전에 전화 안 하는 분이 친척 중에 먼 친척이 전화가 갑자기 와가 요즘 너희들 잘 살고 있냐? 잘 살고는 있는데 말해봐라 그러더랍니다. 어른이. 그래서 사실은 상가를 샀는데 돈을 많이 대출 받아가 빌렸는데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얼만데 32억 이렇게 막 계좌번호 불러라. 32억. 그러더니 돈 갚아야 된다. 이자는 2%로 받겠다. 그리고 바로 쏴주더랍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 그 이야기 딱 듣고요. 야, 하나님 참 신기한 분이네.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그 32억을 다 갚아주고 지금도 갚아가고 있어요. 원금하고 이자를. 평상시에 전화 안 하는 분이에요. 먼 친척이에요. 나 그거 한번 이야기 듣고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네. 새 가족이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맞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경험해 보기는. 여러분이 인생을 염려할 만큼 하나님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걱정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모자란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음에 어떻게 하시냐?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 가지고 감사하시라니까요. 왜 감사합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운명, 재앙,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럼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육신적인 부분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경제.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자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 이렇게 하면 가정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부자하고 가난하다. 기준이 뭡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법을 많이 가르쳐요.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저렇게 하면 돈 번다. 그 돈 벌고 싶어서 많은 사람이 유튜브 막 강연도 듣고 돈 내고 강좌로 듣기도 하고 이랍니다. 그런데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기준이 뭐냐? 돈이 많냐? 돈이 적냐? 그게 아닙니다. 부자는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고요. 가난한 사람은 진짜 꼭 필요합니다. 근데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는 돈 버는 거는 굉장히 가르칩니다. 근데 세상에서 돈을 이렇게 가치 있게 써라 가르쳐 주는 곳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틀린 거를 가지고 사랑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나입니다. 아내입니다. 자녀입니다. 그게 모든 것인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시냐? 우리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지만 여러분이 현재 그 염려하는 것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여기에 딱 잡혀서 계속 염려, 불안, 두려움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미래에 치유받기를 원한 거죠. 어떤 부분요? 사람들이 지금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이 자꾸 두려움으로 엄습해 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에.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요, 그걸 잊기 위해서 술, 마약, 도박, 로또, 청년들 이런 거 많이 하죠. 예전에 오래전입니다. 복권이라 그랬죠. 로또 나오기 전에. 그게 사람들이 막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5천 원인가 가지고 복권집에 가가지고 복권은 5천 원치만 줘보세요 해가지고 했죠. 어떻게 됐게요? 다 꽝입니다. 5천 원치 떡 사 먹었어요. 완전히.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뭐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요행 바라면 안 되는 거구나. 나 그거 엄청 기도하면서 샀거든요. 하나님, 이거 되기만 하면 내 11조를 다 여기서 10분을 드리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요. 그 한탕주의 생각 있잖아요. 호황된 생각. 그런 게 내 속에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 뒤부터 저는 살아오면서요, 요행을 바라고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뽑기 법죠? 다 꽝입니다.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대를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죠. 제가 사역을 하는데 전도사 때 청년이 들어오더니 로또를 샀다는 거예요. 얼마 샀는데 10,000원치 샀대요. 그래서 전사님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되면 11조 내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안 돼, 꽝이야. 이러니까 아니 전사님이 그렇게 불신앙하면 되냐고. 불신앙이 아니야. 네가 만약에 로또 되는 순간 너 그날부터 교회 안 올걸? 혹시 돈 달라고 할까 싶어가지고 헌금하라고. 가만 생각을 해봐라. 아무튼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다가 번호는 맞춰봐. 혹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내 생각할 때 안 될 거야. 안 됐어요. 10개 다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요행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은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 오는 거지,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현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러다가 재앙당한다니까요. 갑자기 막 어려움 당하는 거죠. 빨리 개인부터 치유해야 됩니다. 전도 이전에 우리 개인이 과거, 현재, 미래,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행복한 게 하나님 소원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치유받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문 들고 가서 잡아서 감옥에 보내거나 다 죽이려고요. 가는데 오늘 3절에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강하게 딱 비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어둠 속에 있는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이 빛을 받았는데 갑자기 육신적인 눈은 캄캄하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영적인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만나고 나니까 이 체험이 있단 말이죠. 지금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대신, 영광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육신적인 부분은 사실은 조금 그렇고요, 영적인 부분은 확 운명, 팔자, 지옥,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저는 과거에 어두운 생각 속에 살았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어둡냐,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으니까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뭘 해도 안 되네. 그러니까 사람이 의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하더라고요. 무기력, 무능력, 그게 내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데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계속 들리고 비치니까 어느 날 마음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아, 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 말씀의 응답을 나도 받고 싶다. 이런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오늘 4절 말씀처럼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목사님의 좋은 설교로 들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눈이 안 보이잖아요, 사울이. 그러니까 내게 이를 자가 있다. 누굽니까? 아나니아를 보내겠다는 거죠.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인생의 방향이 선명하게 나올 만큼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대한 방향이 나와 한 번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평상시에 좀 갈등하고 방황하고 예배 안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한 번 딱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빛이 체험해버리면, 말씀을 통해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오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 번은 여러분 인생에 예배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딱 전환되는 이 경험, 이 체험을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배에 대한 결단이 나와야 돼요. 복음이 내게 되는. 그래서 나의 다메섹을 찾으세요. 이번 주간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체험했다면 내 인생이 어디로 갈 건지가 답이 나올 만큼. 두 번째는 이 속에서요, 나의 응답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사울이요, 땅에 엎드려져 완전히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빛이 센지요. 목소리는 들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요, 완전히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엎드려졌단 말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옆에 지금 사람이 있습니다. 배경 대단합니다. 지식 대단합니다.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이 정도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만약에 실패가 오고 위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돈 있을 때야 사람이 오죠. 돈 다 사라지면 버리고 다 떠나간답니다. 심지어 가족도 다 떠나간다니까요. 이 정도로 완전히 아무것도 소용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혼자란 말이죠, 사울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혼자예요. 이때가 가장 치유받을 수 있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7절에)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그냥 서 있습니다. 사울 혼자 지금 있죠. 그 혼자의 시간. 그 혼자의 시간이 사울 인생을 뒤집는 굉장히 깊은 변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하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즐겁대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막 분주하게 살죠. 하나님과는 거리가 이제 멀어집니다. 반대로 세상과 멀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많이 생깁니다.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중요한 사람을 쓰기 전에 혼자 두십니다. 모세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요, 가만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된 때에 직접 찾아갑니다. 요셉 구덩이로 어려움 당해가 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혼자 두신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이 사실은 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옥 보냅니다. 혼자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외로움과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어떻습니까? 30살 되는 때에 바로에게 꿈이 딱 꾸는데 아무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혼자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외로움, 이 영적인 외로움을 여러분이 잘 넘어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런 거를 못하고요, 자꾸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하고 푸는 거죠. 사람에게 이미 다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사람과 가서 사람과 이야기 다 했는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하시라니까요. 저도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10개 중에 9개는 아내에게 말 못할 게 더 많습니다. 저 교회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요, 10개 중에 1개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제 속에 있는 말을 다 하면 속은 시원하겠죠. 그럼 다 말한다고 그럼 다 됩니까? 안 됩니다. 말을 많이 아낍니다. 그 아낀 말을 어디 하냐? 하나님께 다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 원하는 겁니까? 내 생각이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되게 해주시고 변화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을 바꿉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줘야 되니까,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14년 동안 뭘 잘했냐?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는 9장입니다. 근데 이 기간이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AD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4년에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납니다. 1년 사이 일입니다. 그런데 9장부터 11장에 사울이 바나바가 찾아와서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이제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그 9장, 10장, 11장, 3장은 14년 동안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럼 14년 동안 뭐 했냐? 사실은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을 했으니까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하는데 아무도 안 만나줘요. 저거 가짜주술에 가서 우리를 다 잡아서 감옥에 보내려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만나주니까 어디입니까? 자기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소에 가서 구약에 정통한 율법학자 바리새인이니까 말씀을 모든 예언된 구약의 말씀 뭐로 해석이 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로 해석이 쫙 되겠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복음을 굉장히 깊이 이제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14년 동안.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응답을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설치니까 진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이 오는데 바울은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으로 데려갑니다. 그러고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 그러면 여러분 개인에게 아무도 불신자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실은 바울이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본 인생이 전환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모든 부분이 여러분의 제목이고 발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 당하는 어려움은 여러분 개인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시대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 해석하면 맞아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리고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바울이 만나죠. 그리고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바나바를 만납니다. 이게 이제 바울 인생의 축복된 만남이 와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어디로 가야 돼 인생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한 택한 그릇이다. 바울이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울은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바나바와 함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면서요,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요. 드디어 5명의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일어나면 첫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배경이 누구냐?
저는 목회자입니다. 앞으로 제가 주 앞에 딱 갈 때 제 배경은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제자가 한 명도 없다. 나 목회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 생각하면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제자가 많이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잘 사신 거예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바른 복음과 전도할 수 있는 일꾼과 제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럼 우린 잘하고 사는 겁니다. 잘하고 주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말씀, 매일 기도, 매일 전도, 사모를 생각하시라니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말 못하겠습니다. 양심을 걸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복음받고 신앙생활을 보니까 요 세 가지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치유되는 거죠. 교회 중지자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안수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안수 받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중지자분들이 중직자가 된 만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직분이 무거워요. 그 말은 중직자가 된 만큼 축복도 받지만 중직자가 된 만큼 문제도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 안 합니까? 만약에 중직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중요한 직분을 받았어요. 그럼 축복을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축복을 못 받으면 문제가 올 때 무너져 버립니다. 직분을 가지고. 그러면 못 잃었어요. 목회자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닌데 인생을 전도운동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에 딱 있으라니까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고 다른 답 없습니다.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진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를 드리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죠. 요 말을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에게 장로들에게 가서 다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 딱 들어가기 전에 유사 무장한 자를 불러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먼저 중직자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후대가 보고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우리 후대가 따라가는 모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중자분들께서 30군데 말씀 운동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라니까요. 제가 단순히 30군데 말씀 운동 다락방 하자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어서지 않으면요 지역의 재앙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서줘야지만 지역의 재앙이 무너진다니까요. 광양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은 지구 생기고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한 명, 두 명 전도해가지고 영접해가 그렇게 해서 무너질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계속 말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이 곳곳에서 계속 지역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우리 중자분들을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직분, 여러분이 하고 계신 업, 여러분의 나이에 맞는 미션을 찾으세요. 영적인 욕심을 내서 내가 사역자로 쓰임받고 싶다. 나는 조장으로 우리 집을 오픈해서 직장을 오픈해서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고 싶다. 나는 한 사람을 좀 한번 바르게 도와주고 싶다. 개인양자 이런 부분에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라. 그러면 우리 중자를 보고 후대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일어나는 후대에게 올바른 비전을 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르게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름 이후에요. 우리 금톨치대 열고 새가족 이후에 이제 내년에는 기도 스쿨을 새가족이 딱 수료하면 기도 스쿨을 만들어가지고 기도 들어가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여기는 메시지 위주가 아닙니다. 여기는 응답받은 사람들의 간증. 우리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 탁 오면 기도는 되는데 어려움 안 오면 기도가 안 돼요. 사실 그건 정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24시간 분초마다 함께 살아계시는데 기도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데 어려움 올 때는 답답하니까 기도하는데 평상시에 편안할 때는 기도가 안 돼요. 그럼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 숨이 쉬었다가 안 쉬었다 그러면 응급실 가야 될 상황인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계속 24시 뭔가 영적인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이 중위자가 먼저 앞서서 이렇게 해서요. 결론입니다. 문화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전도는 문화를 살리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아동, 우리 어린이집 교사, 원장 자격 준비 잘 준비하세요. 교회가 때가 되면 여러분이 다 쓰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 청소년들이 중독 상태가 심각합니다. 도박, 마약,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게임, 스마트폰,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될 만큼 뇌가 다 망가져요. 살려야 돼요. 그리고 여성, 결혼하고 경력 단절이 된 사람 많습니다. 우울증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뭔가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계가 잘 안 됩니다. 노인분들요. 젊을 때 국회의원 했다. 교장선생님이다. 대단한 일 했다. 나이 드는데 이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와가지고 집에 누워 계신 와상 환자들 많습니다. 치매 온 거는 둘째 치고요. 인생이 아무 의미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보통 노인복지 가서요. 요양을 할 때 본인이 어르신과 대화보면 나도 나이 들면 이렇게 자식들이 나를 버릴까라는 이런 두려움이 온대요. 그러면서 같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양보호하는 분이 복음을 가지고 너무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있다. 가서 복음을 전한다. 다 살리게 되잖아요. 제가 용인에 있는 어떤 어르신에게 연결돼가 예전에 사역을 갔거든요. 이분은 누워 계세요. 예전에 국회의원 지내신 분입니다. 근데 집에 혼자 계세요. 아내분이 돌아가셨어요. 자녀는 어쩌다가 한 번씩 찾아와요. 그래도 이분은 경제도 좀 있고 그래도 좋은 집의 환경 속에 살고 있으니까 누워 계시지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도와주죠. 제가 이제 연결돼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랬습니다. 어르신, 하루 종일 누워 계시니까 기도하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적어 드릴 테니까 종이를 어디 놓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위에 누워있으면 요 위에 붙이라는 거예요. 천장에. 글씨를 이따하게 비포로 해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적었어요. 그럼 붙였죠. 그럼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해 주러 갑니다. 사역하다가 가죠. 가면 이제 시간 딱 도착하면 안에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소리 들려요. 기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아니 소리가 엄청 쨍쨍하신데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아침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냥 심심하면 기도 안 돼요. 너무 행복하고요. 기쁘고 즐겁답니다. 원래 안 그랬어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죽고 싶다 이런 상태가 계속 되는데 복음 받고 나니까 완전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요양보 선생님 계시길래 선생님 이 어르신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그래서 이분이 어르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선생님도 만나야 된다. 어떻게 만나는 복음 전했죠. 영접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라. 그 기도문 적어주면 둘이서 이제 쌍으로. 그러다가 이제 지역을 다른 분이 맡게 되면서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받으니까 사람의 영혼, 정신, 마음이 싹 밝아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여러분 오늘 전도자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나의 다메섹. 왜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개인 치유가 하나님의 최고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현장, 가정, 지역, 교회, 우리 후대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한 주간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요,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면 좋겠고요. 나의 다메섹을 꼭 찾고 계속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 바울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개인이 치유되게 하시며 오늘과 미래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